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이현진 선생님 제자리로 가자. 제자리로.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한 제자는 어디 갔습니까? 한 제자는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곁에 없지요? 한 제자는 거기 있고,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에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이 권세 또한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 듣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올해 신앙의 11조를 드리자 그랬죠. 신앙생활 가운데 11조 생활을 하자. 그런데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네 가지 중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요, 기도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기도 안 하면요 그건 누구로 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해도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또한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요 육적인 기도는 들어보면 알아요.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내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간에 가도 기도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장독대 앞에서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와 같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 아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달라요. 믿으셔서 기도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기는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뭘 이기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모든 것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어요. 꼭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한 자는 현재도 이기고 있어요.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은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기도의 장소로 가지고 와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항상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나를 꼬박 새서 기도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이게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이게 있어야 내가 가르치는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능력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2013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맛있는 밥 먹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밥도 먹을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율동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모임 가운데 교제를 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아니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전제되어지는 모임이 돼야 돼. 기도 없이 모이니까 싸우고 다투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난리 법석을. 기도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것이 관철되어지지 않아도요, 양보할 줄 알고요, 내가 손해를 봐도 화를 내지 않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자면 시험에 들게 되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실패자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들었어. 어떻게 시험에 들었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할 것이라 했지만 부인해버려. 어떤 시험에 들었어?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못 지켰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요,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을 위해서 2013년도에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라 그렇게 믿고 우리가 2013년도 표를 가졌는데, 아니 아무리 표가 거창이고 아무리 좋은 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 없는 표, 기도 없는 우리 어떤 부르짖음 또 구호는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지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일만 해서 머리만 커져 있고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요, 우리 교회 지금 3주째 빠졌어요. 그분은요, 머릿속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전화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3주째 전화를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목사들을 모가지를 잡고 주물르고 하려고 다니는, 이건요, 저주의 자식이에요. 이건 절대 내 입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신의 믿음이에요. 나만 알아달라고 해요. 간증을 해도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천국 만들고 내가 지옥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주인 될 거예요? 우리는 천국 자식도 지옥 자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심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옥 가라면 가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 중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교회가 숫자만 많다고 교회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만 많다고 교회인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의 프로수가 많은 게 교회예요. 10,000명을 모아놓고 한마도 못 가면 그건 세상이지, 그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자, 기도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뭐 박경자 집사님이 생각나다든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네? 기도의 사람과 박경자 집사님이 생각나다 뭐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생각나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 네? 에레미야가 생각나요? 다니엘? 물론 뭐 성경 중에 많은 인물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기도는 뭐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12를 세우시는데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지만요, 또한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사도행전까지 가서 보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들을 금식하고 파송되어져서 선교 사역을 나가고요, 기도로 무장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기도로 되어지는 일의 생명을 걸었다고 말입니다. 기도에 되어지는 일 생명을 걸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오늘 저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10의 일을 드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게 주어진 어떤 생명 있는 날 동안요, 우리는 과연 기도의 분량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건 내가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란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려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은 꼭 교회까지 나올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은 뭐로 교회까지 나와? 교회 안 나와도 돼. 장독대 앞에서도 되고 당산나무 앞에서도 되고 다 돼. 어디든 다 돼요. 그렇죠? 그런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가 바로 바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하시죠? 첫째는 구하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 세 가지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전제하에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의심 없는 기도거든요. 구할 때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니까 구할 때는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는요, 먼저 의심하는 믿음은, 이 믿음은요, 먼저 계신 하나님을 의심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다 무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도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믿기 때문에 구하면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구하면 주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죠? 우리 좀 이제 말도 잘 못하지만 은지 보세요. 지가 구하면 엄마가 와서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뭐하고 있죠? 배고프면 구해. 쟤도 철저하게 엄마를 믿어요. 엄마가 나 배고프면 내가 큰 소리만 내면 와서 준다는 사실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의심하지 않고 구해요. 은지는. 우리 은지보다 못한 기도가 있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그는 줄 줄로 알고 엄마한테 구해. 그러면 엄마는 반드시 그가 구한 것을 줘. 우리도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뭐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그 사건 중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죠? 현수막에? 뭐의 11조요? 자, 예배.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겠죠?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뭘 찾아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니까. 예배자.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다음이고, 먼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실 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예배자를 찾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부르실 때 내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말씀 지금 하신 대로 신령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악들을 다 자백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곧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나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이에요. 육적 예배와 영적 예배, 육적 기도와 영적 기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세요. 이걸 분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기도를 해도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걸 잘 구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제단 위에 올려놓은 물질마저도요, 이게 육적이면 안 받으셔요. 나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받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갖다 올려만 놨어. 그러면 이거 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을 드렸으니까 드리고도 뭐요? 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드리고도 그것이 하나님 상달되어지지 않고 드리고도 그것이 정체되어져가지고 아직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것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먼저 신령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 신령한 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예배는 오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것까지가 다 예배란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출발할 때 그냥 예배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도장 찍으려고 나와. 이건 출근이에요. 출근. 예배가 아니라 출근.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출근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오늘 나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들어서 내가 월요일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성공자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제물이 산제사 예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산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해도요 살아있는 찬송하세요. 찬송, 살아있는 찬송. 그냥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고 생각은 1번가에 있고 눈동자는 배집사님에게 있고 그리고 박수는 허공을 치고 이러면 되겠어요? 박자가 전부 다 틀려. 손은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은 1번가 있고 막 이게 전부 육신이 그냥 다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온전함으로 찬양하고 온전함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우리 양문교회는 반드시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배는 뭐라고 돼 있죠? 자, 헌금이죠. 어디든지 가면 헌금 이야기하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목사님 월급 주는 거 아니요? 저요, 우리 교회 드려지는 헌금이요, 하나도 제가 쓰는 거 없어요. 할 때마다 마이너스요. 차량 헌금 드리자 마이너스, 프로젝트 바꾸자 마이너스. 하여튼 하면 마이너스요. 한 번도 플러스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달력하자 마이너스. 지금 제가 말을 안 해도 달력도 한 구자 마이너스,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전부 마이너스예요. 물론 되어져 있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지는 헌금을 결산해서 보면요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걸 마이너스를 누가 채우겠어요? 할 수 없죠. 제가 채워야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헌금하지 마세요. 플러스 헌금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정에도 복되고요 모든 것이 복돼야지. 부족한 만큼 부족한 대로 드리니까요 인생이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해. 항상. 우리 내기서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내기는 27장이 있고요. 27장 중에서 28절로 32절 봅니다. 28절. 자, 내기 27장 28절 같이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받았든지 팔지도 모르기도 하나니 마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니라. 할렐루야. 자, 만약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그 말은 둘 다 이미 받쳐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소득이든 기업이든 어디서 얻어진 것인가 얻어진 것에 열을 딱 나눠가지고 열에서 마지막 것, 오늘 보니까 10번째 것은 누구 것이다? 그러면 소산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쭉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을 10개 땅으로 딱 나눴을 때 하나는 하나님 것,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성물에 만배로 갚으시고 채워주신 줄로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물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어. 그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말라기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것을 통해서 구별된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쓸 때는 반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인 것처럼 사용했을 때는 복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물은요, 일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옮기기도 하고 그것을 헐었다가 다시 세우기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여기 헌금에 대한 부분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순간 하나님 복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사람의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으시고 그때부터는 구별을 해 나가셔요. 이걸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구별되어졌어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요, 철저하게 뭐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면 내가 고통스럽고요,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고통스럽고요, 나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 가정이 복되고 모든 것이 복돼요. 꼭 믿으셔서 우리는 물질의 복, 아니 그럼 목사님 얼마나 받으셨어요? 오늘 내가 광고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갚고요.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목사님 얼마나 갚은데요? 아니 저 대부도 가면 황금산에 대부동동 120번지에 땅이 3,000평 있다니까요. 내 것은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그리고 보세요. 아빠 일본 광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어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그것을 주의 종의 것으로 썼으면 쓰겠다 하니까 당장 안 팔겠습니다 하고 했다는 것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뒤로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광고를 해서 그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채우시더라고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어. 왜 안 되느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다 해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계획했으니 그게 되겠어 그러면 안 돼. 그건 철저하게 안 돼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계획하고 또 예수님처럼 믿고 그것을 계획했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간은 또한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기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꼭 있음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 때 보면 너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많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색한 만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는 날 동안 우리는 조금 내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듣는 것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 줄로 꼭 믿으시고
우리 모든 삶이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뭔 생활입니까? 전도. 할렐루야. 전도의 11조 생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남선교회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제가 식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요, 우리 교회 지하실에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가 오래돼가지고 우리 양 집사님이 애를 먹어요. 그런데 커피 자판기가 좋은 게 있다고 카탈로그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전 생각도 못했어요. 카탈로그 가지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원두 커피, 카푸치노, 세 가지 커피가 나온대. 근데 원두 커피는 이제 원두를 갈아서 나오겠죠. 이걸 자판기하고 커피 자판기하고 정수기하고 같이 혼합되어 나온 게 어디서 나오느냐? 키친아트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6개월 동안 한 달에 66,000원씩 주면 6개월 동안은 커피 재료를 다 대주고, 그리고 정수기 필터는 자기들이 와서 관리를 해주고 6개월 동안 66,000원씩 내면 7개월 때부터는 이제 교회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게 되는데 6개월 동안도 재료를 다 대줘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남선교에서 지금 커피를 100원씩 넣고 뽑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만 원씩 나온대요,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는 커피를 뽑아서 거기서 가져가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6개월 동안 좀 남선교에서 후원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뭐 한 4만 원에서 뭐 많으면 한 5만 원 되겠죠, 한 달에. 이걸 6개월 동안만 해주면 이제 커피 자판기는 우리 거이 되고 밑에 있는 정수기도 치워버리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구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성교에서 이제 일단은 회의를 하겠지만 일단 남성교 회장님은 오케이 했습니다. 하여튼 많이 박수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구약을 지난 이제 원두 커피 시대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두를 지금 이렇게 갈아서 나오는 게 이제 원두채 그대로 이제 갖다 주면 그래서 갈아서 이렇게 나온대요. 하여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힘을 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들을 해서 수고를 하면 아름답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편리하게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우리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했더니 우리 남선교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 전도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천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막이. 그래서 천막은 이제 제가 여기 전에 다른 교회, 이게 서울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도할 때 천막을 저렇게 공장에 가서 사다 줬는데 한 25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거는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는데 접으면 접히고 피면 펴지는데 튼튼하게 돼 있어요. 밑에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잤던 그 천막은 그때 저걸 인터넷에서 샀는데 그건 좀 가격은 싼데 저건 너무 약해가지고 바람 부으면 날아가려고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천막이 아니에요. 튼튼하게 막 스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막을 서울은 계속 그걸 쳐놓고 전도를 하는데, 이게 있었으면 쓰겠다고 싶어서 그동안 남선교에서 이걸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쓸 것은 많고 남선교의 회비는 적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은 믿으시고, 그건 일단 2차로 하시고 우선 커피 이거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거, 우리 디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자, 348페이지. 디도서 3절 같이 말씀 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겼냐? 내게 맡겨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모두가 다 천국을 가게 돼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전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도 천국 가고, 나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다 놓았으니 상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교회 가운데 전도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아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분부를 하셨어요. 이 분부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오늘 말씀같이 맡겨진 이것들을 우리가 맡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두 벌옷이나 두 벌신을 가져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느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맡은 것은 전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뭘 맡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에게 전도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방법. 오늘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맡은 전도에 대해서 10의 1을 드렸느냐 그렇게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 부끄럽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잖아요. 할렐루야. 꼭 부끄럽지 않는 전도의 사람이 꼭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분명한 것은 전도의 열매는 생명으로 맺혀집니다. 꼭 믿으심으로 우리 주 안에서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낳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시고요, 교회 가운데 항상 전도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바로 겨울을 났으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추위가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는 전도의 계획을 새로 해서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부흥이,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그냥 교회 개척해놨으니까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천만의 맞습니다. 개척해놨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없어요. 물론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졌고 모든 조건과 여건이 다 갖춰졌으면요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전도 없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 교회가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간증케 하실 때, 나는 전도할 때 이 전도를 통해서 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내가 보았다고. 지난번에 우리 광주에서 오신 우리 그 권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분은 전도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건 분이에요. 자기 남편의 사업장 또한 전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된다고 믿어요. 요즘같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얼마나 안 될 때요. 그런데 그분은 건설회사 남편이 짓는다고만 하면 다 분양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분양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믿어요. 그분은 왜?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 차는 트렁크 속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전도 물품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누구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내준다고 하잖아요. 뭐 떡 케이크를 한 5만 원씩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아낌없이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내 입으로 가서 말하면 어느 떡집에 가면 몇 개 났으니까 어느 떡집에 가면 내가 해락했으면 그걸 가져다 가서 전도할 때 쓰라고 그렇게 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전도를 통해서 내가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큰 기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대원들이 많이 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를 더 많이 늘렸으면 시험 들 것 같아요. 했는데 시험 들 것 같아서 이제는 전도를 하루만 하고요. 수요일 날만 하고 나머지는요. 그냥 전도 할 거예요. 저도 나가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갖고 다닐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제가 모여서 안 해요. 모여서 그냥 보니까 뭐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여주는 전도는요. 2년 동안 했으니까 한 번 수요일 날 하고요. 나머지는 딱 모여서 우리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서요. 흩어져서 이제 가가호흡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할 거예요. 뭐 삼신 아파트나 그쪽이 뭐 지금 빌라 있는데 이쪽이요. 다닐 집들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 안 열어줘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건 뭐 꼭 열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집 들어가 보면요. 그 한 층에 5층까지면은 양쪽은 그러니까 10개의 집이 있잖아요. 아주 교회마다 주보를 꽂든가 전도제를 그렇게 꽂아놔요. 그렇게 꽂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주보가 하도 안 꽂아져 있어서 내가 저기 주보를 갖다가 차에다 실어놓고 이제 나라도 꽂아야 되겠다. 이게요.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 새벽기도 딱 드리고 전도지를 갖고 딱 새벽 예배 딱 마치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최소한 100개 이상은 꽂고 왔어요. 100개 이상 하루 날마다 이걸 꽂는 일을 계속 했어요. 뭘 말하느냐?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않냐고 그렇게 힘들어도요. 계속 전도하니까 3년 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도지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열심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 열심히 내가 2집 전도했으니까 1명 온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집 전도했을 때 1명도 안 와도 하는 전도가 전도예요. 꼭 그렇게 믿음 안에서 끈기 있게 전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 이제 말로만 우리 교회 부흥되면 좋겠다. 그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키는 교회가 부흥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는 지켜서 우리가 부흥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록된 본문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가르쳐야 되고요. 분부한 것을 듣는 자도 예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한 듣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가르쳐 지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 기도하는데도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예수 안에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 꼭 예수 안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기도. 육적인 기도는 달라고 하는만 하지 한 번도 베푼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영적 기도는 베풀 때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도록 주셔서 베품에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물론 달라고 해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려 열릴 것이니. 그런데 여기 전제는 뭐냐? 바로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먼저 내가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는요. 나눈 것보다 만배로 채우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 그렇게 드렸죠.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육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요. 영의 사람에 대해서 예배하기를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도 반드시 영적 찬송. 할렐루야.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또 뭐 내 눈의 시선은 다른 데 있고 박수는 또 엉뚱한 것을 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 되어져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는 세 번째는 우리가 헌금 생활이죠. 헌금은요 나의 신앙 생활에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 신앙이요 죽어져 있으면 그 사람 신앙 생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을 보면 알아요. 그 예물은요 그 사람이 인색함으로 아낌으로 드린 건요 그건요 신앙생활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없어도 드리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드리기를 기뻐하는 교회 되어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우열을 가리지 마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이건 좋겠다, 이건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가르치는 대로 지키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라 했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도는 상 받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왕의 명령이 뭐냐? 바로 전도요. 저 청와대가 만약 지금 우리가 옛날 왕이 지금 저 자리에 있다면은 왕이 지금 호통을 칠 거예요. 얘들아 전도하거라. 이렇게 왕명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줄을 꼭 믿으시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길거리로 나가서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강권하여 저들을 데려다가 내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맡긴 일에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항상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거두기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유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